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유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어야 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받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는 원어적 직역은 바로 그는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로 오염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 날이 뜨거우면 이렇게 쉼을 갖는데, 즉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은 특별한 어떤 시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시는 날 재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즉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것이 마치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살고 있어야 갑작스럽게 오시는 그런 주님을 이렇게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잘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예상하며 만나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언제냐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나를 사칭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며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일어나고요. 예수님 시대 또 초대교회 그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때 어떤 전쟁이 없는 날이 있었어요? 전쟁이 늘 있었고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늘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방문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뭐가 잘 돼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나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든 대상을 만나면 짜증이 나고 분노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감할 때는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날마다 살아가는 게 바로 성경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어떤 나그네 같은 사람이 등장했는데 뭐라 그러죠? 나의 주여라고 합니다. 1인칭 단수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즉각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주여라는 호칭을 썼다라는 겁니다. 뒷부분에 보면 한 명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상대방이 이렇게 주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주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죠? 은혜가 뭐죠?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호의적으로 자신을 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라는 약속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일상의 삶에 주님께 어떤 원인도 없이 바로 은혜만을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일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겠다 이런 건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예상이 됩니까? 또한 환경에 여러분 예측하지 않은 어떤 불편한 환경들 이거는 어떤 원인을 제공한다고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면 사업이 무조건 잘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환경적으로 그 사업에 적합한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상시 삶에서 그렇게 원인 없는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문에 대해서 원인 없이 그들에게 섬겨주는 은혜로 살았던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은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섬겼다라는 겁니다. 성도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내 삶에 보니까 예배할 기회가 있어요.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놓치지 않고 열심히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때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사람이 자신들이 친히 아브라함, 이 오늘날의 성도를 찾아온 목적,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까지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았는데 바로 이 구절부터 이후로 아브라함이 수동적인 자세로 바꾸고요. 세 사람이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이때 그들이 아브라함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아내 사라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고요.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아는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이 오늘날의 성도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 성도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규지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방문의 목적은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이라라는 겁니다.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 언약의 대상자인 성도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를 대표하는 사라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문맥상 여러분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는 일을 한 것은 바로 자신과 남편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라는 여성이 임신할 수 없음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월경이 이미 자신에게 끊어졌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전에 사라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 남편인 아브라함과 함께 들으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아, 이제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니까 그 큰 실망감이 결국 힘든 마음에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구약 말씀을 통해 어느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희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도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큰 실망감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 든 것과 자신도 나이가 늙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이러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세자가 말해요. 그럼 권세자가 보이죠? 그리고 그 계획들이 보이죠? 아, 그분을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고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분을 신뢰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성도가 살아가는데 회사나 인간관계 막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성도는 현실에서는 승리자라 하는데 패배자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믿지 않는 자가 승리자처럼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자 같고 뭔가 일이 뒤틀리고 안 되는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사라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성도가 승리자라고. 그 승리자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패배자 같으니 견디기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선택한 성도에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요, 예수님 살던 현실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앞에서 당하셨습니다. 패배자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승리가 되며 그러한 십자가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승리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이 모습이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다. 최종적으로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승리자 같지만 그들은 영원한 패배를 얻었기 때문에 영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패배자 같고 본문의 사라나 아브라함처럼 실패자 같은 삶을 살아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최종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현실에서 느끼는 패배, 실패자의 같은 모습이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최종 승리자임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혹 여러분 가운데 마치 내가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고 오늘도 또 당하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아니다,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며 바로 네가 최종 승리한 천국 백성이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하심, 이 찾아오심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 진행